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장 우리 계속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설교 오늘 마지막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회를, 가난한 성도를 돕는 일에 고린도 교인들이 모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물질의 순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돈은 어떤 순환 원리로 사용되어지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중요한 질문인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의 헌금은 우리에게 어떤 복으로 돌아오는가 아니면 그냥 헌금으로 그치는가, 우리 평소에 생각해 볼 문제죠. 헌금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나 아니면 헌금은 헌금으로 그칠 뿐인가. 두 번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11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어떤 법처럼 이게 안 내면 뭐 불이익이 오고 또 정확하게 세금 계산하듯이 10%를 내는 것이 성경적인가. 소위 말해서 11조는 그 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물질을 어떻게 즐거이 낸다는 게 뭔가, 어떻게 물질을 즐거이 낼 수가 있는가, 즐겨낼 수가 있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곧 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거는요, 이 성경 말씀에 앞서서 이 동서고금의 격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콩 심은 데 팥 안 나고 팥 심은 데 콩 안 나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또는 심는 양에 따라서 거두는 양이 결정되는 것이죠. 이 같은 밭에다가 씨앗을 10개 뿌린 농부와 씨앗을 100개 뿌린 농부는 기대 수확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같은 이 과수원에 나무를 10그루 심은 농부와 100그루 심은 농부는 분명히 결실이, 과일의 결실이 달라지겠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걷는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고, 이것은 뭐 특별한 이해가 필요 없는 당연한 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인내와 사랑과 이해를 심은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 평화로운 관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겠지만, 그 속에다가 비난과 미움을 심은 관계는 서로 소원해지거나 서로 증오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죠. 자, 그렇다면 헌금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6절에 하는 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심을 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기여가 되고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돌아간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게 심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림과 감사가 적어진다. 당연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대접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의 형편에 비해서 소홀한 대접을 받았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뭐 이렇게 성의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의 형편에 비해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감동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이것은 절대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절대적으로 많이 내는 거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형편에 따른 상황에 따른 그러한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부자들이 엄청난 돈을 넣고 지나갔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2렙 돈을 넣었어요. 사실 미미한 액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과부가 넣은 2렙 돈이 모든 부자가 넣은 많은 헌금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객관적인 액수가 많을 수는 없겠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정성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후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감동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할 부분은 이것을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내가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열매를 얻게 되고 내가 후하게 심으면 후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은 성경 말씀과 이 관련 구절들이 적혀 있는데요. 잠언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혜의 관점에서 바라본 솔로몬이 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혜를 나누냐면은 이 지혜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계산과는 안 맞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한다는 것은 이렇게 필요한 데도 이렇게 막 뿌려주고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더욱 부자가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경제 원리는 내가 남에게 베푸는 만큼 나의 소유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는 나가는 만큼 나의 소유가 줄어들고 나에게 들어오는 만큼 나의 소유가 늘어난다. 이게 세상의 법칙인데 이 성경의 지혜는 뭐라냐면은 네가 흩어 구제하여도 오히려 풍족해질 수 있고 네가 인색하게 움켜쥐어도 오히려 가난해질 수가 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내가 퍼주면 줄어들 것 같은데 내가 남에게 베풀고 퍼주었는데도 나에게 그것이 차고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 하나님은 심지어 당신의 선한 일에 드리는 것을 당신에게 꾸어준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잠언 말씀 보면은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물질을 후하게 쓰면 그것을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과 비슷하다. 빌려드리는 것과 비슷하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후하게 갚아 주시리라.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중에 이게 기복신앙 아니냐? 율법주의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율법주의와 기복신앙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것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비즈니스를 하는 집사님이었는데 이 비즈니스를 해서 생기는 수익으로 교회와 또 가난한 자들에게 후하게 베풀었어요. 특히 고아들에게 후하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풀면 베풀수록 비즈니스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베푼 것이 3이면 비즈니스는 한 10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것이죠. 점점 더 베품이 커집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칭찬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비즈니스 하면서 하나님께 섬김으로 또 복 받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깨달음의 순간이 옵니다.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 길이구나.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를 축복해서 더 잘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길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동네 다른 지역에 똑같은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그리고 결심합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후하게 내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동네 고아원을 하나 물색해서 그 고아원에게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망해버렸어요. 있던 돈도 다 까먹었어요. 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됐나? 그래서 그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좀 따지듯이, 좀 하소연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당신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똑같이 따라했다.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똑같이 하고 나도 고아를 돕고 나도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당신은 잘 되고 나는 안 됐나? 똑같이 했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형제님은 똑같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똑같이 안 보였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제님은 형제님의 이득을 위해서 드린 것 같아요. 계산적으로. 투자하는 의미로. 그 차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또는 두 딸이. 둘 다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걸 알아요. 아버지가 풍성하게 공급할 걸 압니다. 그런데 한 딸은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의 사랑이 감사해서 아버지에게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아버지 여행도 보내드리고 효도를 해요. 그런데 다른 한 자식은 아버지의 유산을 계산적으로 더 많이 빨리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잘합니다. 요즘 참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효도 제대로 받으려면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서요? 자식들에게 효도를 제대로 받으려면 물려줄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이 효도를 한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계산적인 거. 전자는 뭐예요? 전자는 진실된 마음에서 하는 효도지만 후자는 뭐예요? 계산이에요. 계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비즈니스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은 그리고 또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줄 걸 알아요. 그렇지만 계산이 빠진 것이죠. 그런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기복신앙은 드린 만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선적인 동기라면 그것은 율법주의고 그것은 기복신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물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하시는 것을 느끼고요, 똑같은 액수인데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그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있었는데 그 딸이 사모님이었어요. 사위가 목사님이었고. 그런데 그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딸은 사모가 되어서 정말 박봉으로 살아가는데 딸에게 너무 안쓰러워서 물어봤답니다. 너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 엄마가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겉으로의 액수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정말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친구 중에 영국의 선교사 부부를 압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영국의 선교사 부부인데 지금 유럽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이 난민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는, 전도하고 사역하는 그 선교사 부부를 제가 알아요. 그런데 한 2년 전인가 한국에 왔는데 대화 가운데 참 흥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유럽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브렉시트, 유럽 EU 공동체가 붕괴된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유독 독일이 경제적으로 잘 나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른 나라들은 휘청휘청한데 독일이 많이 도와줬잖아요. 영국은 더 이상 못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독일이 경제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 하는 말이 그 이유는 자기를 이렇게 본답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으로서 그 이유를 이렇게 본다. 유럽에 많은 난민들이 왔었죠. 그 당시에. 지금도 오고 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와가지고 해외 토픽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난민들이 오니까 어떤 나라는 그냥 국경을 봉쇄했어. 한 명도 못 들어와. 왜? 난민이 들어오니까 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국가의 세금으로 난민을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난민들 못 도와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국경을 봉쇄하는 나라도 있었고 체면 때문에 허용을 하지만 난민촌에 가두어둬서 그냥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냥 거리를 두는 나라도 있었고. 근데 독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정착금을 주고 학교를 무상으로 다니게 하고 난민들이 독일 사회에 동료될 수 있도록 동화될 수 있도록 난민들을 도와줬었어요. 독일은. 근데 국민들이 좀 싫어한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왜 국가의 재정을 이렇게 왜 난민들에게 퍼주냐? 근데 독일 정부는 계속해서 난민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폈어요. 왜? 난민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물론 그 안에 범죄자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난민은 무엇입니까? 자기 나라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해외 토픽에 나왔죠? 이 난민선에 타고 있다가 오도 가도 없이 그냥 떠돌다가 물에 빠져 죽은 아이가 해안으로 떠밀려가지고 사진이 찍힌 그 사진 기억나시죠? 그게 난민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의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그랬거든요. 독일은 지금 현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한때 기독교 국가였고 기독교 문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남아있어서 이 난민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베풀면 국가가 가난해질 줄 알았는데 베풀면 국가가 못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잘 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거예요.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뭐 어떻게 하라고? 너 혼자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세요.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제는 인간의 계산이 아닙니다. 경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경제가 돼야지 이게 기독교인의 경제이고 복받는 경제예요. 자,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에 물질을 드릴 때 이런 원리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7절 오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라는 것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 먼저 마음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정하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으로 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를 드려야 될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조는 반드시 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물질을 교회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극단적인 입장이 있고요. 11조를 안 드리면 도둑질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또 완고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먼저 구약에서는 11조가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강력한 율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은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말라기 3장에 보시면은 여러 수십 군데에서 구약의 11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네가 11조를 안 낸 것은 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주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므로 주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게 9절이죠. 너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말하자면 11조를 다 떼먹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11조를 권장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씁니다. 11조를 내서
나의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너에게 줄 것인데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풍성하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해서 복 받아라. 11조 떼먹고 저주받지 마다라. 이게 구약의 가르침 맞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도 이 동일한 율법이 적용돼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냐? 구약의 율법이, 이 11조 율법이 신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헌금의 근본적인 원칙이었다면 예수님이 한 번은 언급하셨을 거예요. 최소한. 또는 사도 바울이 한 번은 가르쳤을 것입니다. 지금같이 고린도서 9장 10절, 8장 9장에서 11조를 내거라라고 언급하셨을 텐데 신약에서 11조가 언급된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공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화라는 것은 뭐예요? 저주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것은 전부 중요 물품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뭐 주식과 뭐 금과 뭐 이런 뜻이에요. 중요 물품이에요. 중요 재산. 그런 것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문맥상 보면은 너희가 중요한 물품에 11조는 들이지만 소중한 내적인 믿음의 징표들, 정의, 믿음, 긍휼, 그러니까 11조는 드리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11조 안 들어도 되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11조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신약의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11조는 내가 아까 7절에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에 정해서 그것이 인색하는 건 뭐예요? 버는 것에 비해서 아주 적게 내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면 때문에 남 눈치 봐서 주보에 명단 올라가니까 안 내면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어떤 그 손가락질 할까봐 그렇게 내는 것은 아니고 즐겨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에 감격해서 뿌듯한 마음으로 내는 것, 그게 10분의 1이거든. 그렇게 하는 것도 무방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11조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11조가 정말 이것이 법처럼 지켜야 되는 율법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의 백성은 그럼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나?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헌금 생활에 있어서 11조라는 율법 아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헌금은요 즉흥적으로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께서 그건 인색함이야, 그건 억지로 하는 거야, 눈치 보고 하는 거야, 그것은 네가 즐겨내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어떤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복잡하죠. 차라리 그냥 액수를 얘기하면 편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기준으로 하고 저 또한 그 기준을 따르는 편입니다만은 그것에 얽매여서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형편이 좋아서 11조 이상 내는 것이 즐겨내고 인색하지 않은 것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형편이 정말 힘들어서 11조 이하로 내는 것이 그것이 그냥 자기의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꼭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정말 11조가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1조를 계속 내다가 안 내면 되게 찝찝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갑자기 가족이 큰 병이 나서 수술하게 되었어요. 수술하게 되어가지고 정말 돈이 들어가는데 정말 빚도 내야 돼. 카드 빚도 내야 돼. 근데 11조를 못 냈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보고 목사님 제가 죄송한데 못 냈어요. 그렇게 변명하고 이러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겠죠? 그런 것은 율법적인 거예요. 성령께서 이해하시겠죠.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즐거이 낸다는 것은 믿음이 요만큼 했을 때는 요만큼 내는 게 까짓것 즐거운 것이지만 믿음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수록 점점 더 마음이 우러나서 더 풍성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헌금은 기독교인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요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이 물질을 드림으로써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어. 이번 달에도 이거 의무를 다했어. 이런 마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나의 직분에 맞는 정당한 헌금을 했어. 그러므로 남이 나를 비난하지 못할 거야. 자, 이런 동기는 궁극적인 동기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동기는 뭐예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물질의 순환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드리는 헌금, 이 물질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돈 아까워. 이 집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산 내 집이야. 이 집은 내 차야. 물론 나라는 소유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어. 내가 건강해서 건강 관리하고 열심히 돈 벌었어. 그 건강과 그 지능은 어디서 왔습니까? 보다도 근본적으로 여러분이라는 존재와 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인식한다면 모든 좋은 것은 누구에서도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일부를 나를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거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교인들을 도왔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그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론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맙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보살피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물질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시간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건강의 선물이 내가 남을 섬기고 도와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영광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물질의 순환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나한테만 모아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물질이 썩는 거예요. 말하자면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가지고 배가 튀어나왔는데 운동은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우린 물을 많이 갖고 싶어요. 고인물은 썩어요. 근데 물이 흘려지잖아요. 흘려보내는 데는 새물이 들어와요. 이게 자연의 이치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이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색하고 자기만 가지려고 막 모으는데 부자인 사람도 있던데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닮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그런 속에 무슨 삶의 풍성함과 평강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잠언 3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미리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정할 때 뭐예요? 수입이 있을 때 첫 하나님께 드릴 것을 따로 떼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그것을 준비했다가 마음과 함께 드려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 공급해 주시고 새로운 포도즙, 그러니까 생동감이 너의 삶에 있을 것이다. 이건 체험 안 해보면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물질의 자유가 있고 물질의 풍요함이 있고 물질의 생동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모든 것을 네가 다 끌어모아라. 그리고 절대로 나가는 것은 최소화해라. 남을 도와, 천만의 말씀. 나를 위해 쓰기도 바쁜데 그런 속에서는 생동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영어예배, 한글예배. 어떤 성도가 힘들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거나 개인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힘든데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물질로. 그럴 때 교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읍니다. 무명으로. 직접 주지 않아요. 저한테 주로 가져옵니다. 그럼 제가 다 모아서 봉투를 만들어서 그 성도를 만나서 그걸 전달하면 그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이게 누구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감동해서 눈물도 흘리고요. 참 신앙이 달라지고 생동감을 느껴요. 이 모든 과정 속에 참여했던 물질을 낸 사람과 물질을 받은 사람과 모두가 은혜 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참 신앙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게 물질의 목적이에요. 물질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영어 예배가 가난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영어 예배가 예산이 부족해요. 예산 세운 곳에서 한 10% 정도 매달 펑크가 나요. 그래서 한글 예배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서 도와주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초에 영어 예배 다녔던 사람 중에 떠난 사람이 많죠. 영어 예배는 왔다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영어 예배 다니다가 한 1년 반쯤에 떠난 어떤 그 커플이 아마도 우리 교회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 헌금을 보냈는데요. 영어 예배 예산의 4달치에 해당하는 헌금을 보냈어요. 저는 공회 하나 잘못 들어간 줄 알았어요. 영어 예배 한 달 예산의 4달치를 이 사람이 보냈는데 이 사람이 재벌 아들은 아니에요. 물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수입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난 우리 영어 예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에게도 참 감사하죠. 그러나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영어 예배가 의기소침해 있어요. 약간.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선물을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 두드려 주는 것 같아. 복음 열심히 전하거라. 지금 힘들지만 내가 공급해 줄 테니 생각지도 않은 건 이 사람이 우리한테 보낸다 얘기한 적도 없고 우리가 기대한 바도 없고 누가 그런 일이 있으려고 생각한 바도 없는데 그냥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그 사람도 은혜 받을 거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도 더 착한 일을 하도록 더 풍성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 받고요. 결국 그 은혜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물질의 순환 구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걸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꼭 통해서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줄 때 그거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런 간증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열매가 많아지도록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나팔 불면서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참 우리가 경험한 건데 노숙자들 도와주는 일에 참여하면서 노숙자들 도와주는 건 둘째 치고 사진 찍기가 바빠. 그냥 사진 찍기가 바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사진 찍으러 온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분의 선행은 모릅니다. 전달자만 알지 몰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럴 때 영광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원리는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때 어떻게 즐거이 드릴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 즐거이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쁘게 즐거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살면서 믿음을 향한 씨앗을 심을 때가 있는데 물질이 아니고 눈물의 씨앗을 심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씨앗을 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다른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저렇게 안 되나? 그런 시간들의 순간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눈물로 뿌리진 씨앗이 기쁨의 열매로 돼서 돌아온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면 지금 뿌리는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욥의 결말을 보라 그러죠. 여러분 욥은 뭡니까? 한참 동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친구들은 네가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네가 저걸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너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이 길 때 두 가지 생각이 우리를 괴롭혀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대하시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 두 번째는 자기를 향한 자책이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둘 다 도움 안 돼요. 둘 다 도움 안 돼요. 모를 때는 모른 채로 남아있는 게 그게 올바른 길이에요. 욥을 보세요. 욥의 잘못도 아니었고요. 하나님 욥을 미워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과정은 힘들었어요. 긴 터널과 같았어요. 그러나 그 심었던 눈물의 씨앗이 나중에 기쁨의 열매로 욥의 결말에 나타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그죠? 엄청난 고통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요. 우리 이해 못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육신의 고통은 둘째죠. 육신의 고통도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향한 원망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할 줄 몰랐다.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할 줄 몰랐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없어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심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의 씨앗이 우리 모두를 향한 생명의 열매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열매로 다가왔고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많은 경우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씨앗,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이 고통으로 끝나게 하시려고 주신 씨앗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을 견뎌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기쁨의 열매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카비넌트 교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